잠언서 8장 34절로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길로 갑시다. 생명길은 오직 지혜를 따르는 길, 오직 진리의 길을 가는데 그 진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를 통하여 값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가장 존귀한 자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늘 사랑받을 만한 자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요. 쓰러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늘 깨닫게 하시고 그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로 여겨 늘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한 번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서 늘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늘 정한 마음을 주시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일로 환경적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으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위로 공급해 주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한 암소하고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암소하고 당나귀가 매일마다 일을 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소가 꾀를 내요. 이제 당나귀는 이제 주인이 나갈 채비를 다 하니까 그냥 먹을 거를 막 부지런히 먹어요. 왜? 나가서 이제 일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암소는 싹 꾀를 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살짝 먹다가 입맛 없는 척 이러면서 가만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일을 가기가 싫어가지고요.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막 나와가지고 자 얘들아 아버지하고 일 가야지 가자. 그리고 이제 어이 그러는데 당나귀는 일어나가지고 다 딸을 차비를 타고 탁 하고 섰어요. 암소는요 갑자기 서 있다 말고 푹 그러더니만 고개를 푹 아파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당나귀만 데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을 하고 딱 저녁에 돌아왔는데 암소가 아주 편히 쉬었잖아요. 거기는 먹이도 딱 먹고 그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꼬리를 쳐들었다 놨다 잠을 잤다 아주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당나귀가 고원하게 들어오니까 당나귀한테 물어봐요. 당나귀야, 주인님이 내가 일을 못 갔는데 무슨 말씀이 없더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나귀 아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일을 나가려는데 어저께 쉬었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암소가 꾀를 해요. 이번에도 안 나가야 되는데 어제 아팠었으니까 오늘도 아플 수 있지. 그러고서는 다시 밥을 먹는 거를 오늘은 또 오늘도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또 당나귀는 부지런히 먹어요.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밥을 먹고 이제 딱 나갈 채비를 만반으로 하니까 주인님이 또 와서 얘들아 아버지랑 일하러 가자. 오늘 할 일이 많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나귀는 이제 바짝바짝 일어나서 아버지 뒤에 탁 섰는데 암소가 또 요렇게 하고 있어요. 걔를 팍 이래서 너 오늘도 못 가냐? 했더니 아파서요. 그래 아프구나.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암소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간혹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당나귀가 탁 고나게 들어와요. 당나귀한테 물어봐요. 야 나귀야 오늘 주인님이 내가 안 나갔는데 무슨 말씀 없으셨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늘은 주인님이 말씀하셨어. 너 저기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저기가 어딘데? 푸주집. 푸주간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대. 푸주집이 어디예요? 죽는 길이죠. 도살장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 눈을 속이며 쉬자 놀자. 여러분 쉬자 놀자 꾀를 내는 것이 내게 곧 살 길 같지요. 그런데 그 길이 곧 죽을 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들도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자기의 권한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주인 앞에 꾀를 부린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꾀낼 게 없지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어저께 연세가 연로하셔서 함께 갔다 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해서 교회 행사고 잘해서 잘 체험도 해드리고 쉬었다 오시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어저께 같이 가셨던 권사님이 봉고차 타고 목사님 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휠체어를 이렇게 타시게 해드렸는데도 그러셨으니 우리 교회에 미스코리아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은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 오늘 못 오실 거야. 오늘 아파서 목사님 저 오늘 못 가요. 저 아파요. 그러실 거야. 그러고 딱 마음을 에이 오늘 우리 권사님 자리가 홍해겠구나. 그러고 왔는데 와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의 삶 아닙니까? 내 뜻과 내 마음은 쉬어요. 그런데 내 뜻과 내 마음은 죽었어요. 주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휠체어를 해드렸는데 두 분 권사님은 못 해드렸는데 그게 마음에 그냥 쓰였는데 오늘 다 나오셨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자기 모르게 옆에다가 그림 그리는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없앨지어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뜻, 내 마음은 버리고 오직 예수의 뜻, 예수의 의만을 쫓는 삶이죠. 살아가는 종들이요. 당나귀가 인간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나귀가 의로운 것은 오직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피곤하고 고나지만 끝까지 내 본분을 지키는 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 사람들의 보는 눈으로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인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린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기억하시지요? 그 안진뱅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앉아있던 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금과 은을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요. 이 사실은요. 구걸을 하더라도 성전 가까운 데서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적인 구원을 받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저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을 뛰어다니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생명길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늘 듣기를 속히 하며 어떻게 해요? 그 문 곁에 서서 있는다. 여러분 문 곁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하여 지켜 살핀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것이냐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알아요. 어느 집에 사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집 곁을 맨날 다녀요. 우리 집은 그냥 여기 직진 통로가 있는데 그 여인을 한 번이라도 부딪힐까 싶어서 출퇴근하면서도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그 여인을 집을 돌아서 회사를 출근해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행여나 그 여인을 스치며 지나가고 윙크라도 한번 하고 내 마음을 전할까 싶어서.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 말씀을 들을까? 어찌하면 스쳐 지나갈까? 어찌하면 그분을 배울까? 어찌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은혜의 삶을 살까? 어찌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하여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위하여 금과 은을 구한 자도 성전 가까이에 있으니까 육신의 정말 그 해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은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복으로 주시느냐? 네가 복이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 넌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저기 로또가 터졌어요. 100억짜리 로또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00억을 지금 딱 받았어요. 아 좋다 신난다 대박. 그리고 로또를 탁 이제 받아가지고 쫙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받으러 딱 가는데 운전을 100억 그러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팍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100억은 의미가 있습니까? 100억은 아마 그 자동차에서 발견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조하러 갔다가 종이 조각 하나 봤는데 로또인데 그게 당첨된 거 아니었으면 그걸 가져간 사람이 임자고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100억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요. 오늘 얼마를 벌었어?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어?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이루었어? 이게 숫자에 가능한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 말이 그런 게 없어요. 살만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생명이 지금은 참 굉장히 고령화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제 어렸을 때도 보면 어머 아무개 아빠가 어저께 갑자기 급살 맞아 죽었대 그래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이대도 보면 아유 45밖에 안 되고 애들은 쫄망쫄망 7이나 되는데 그 엄마 어떡한데 글쎄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요절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또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막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사라고 해봅시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박사까지 따야 의학 박사가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사 선생님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겁니까? 그래서 한 10년 벌었어요. 그냥 맨날 요 학구방 같은 요만한 데서 예 어디가 아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치료해주고 돈 벌고 주말에 나가서 잠깐 놀다 오고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써보지도 못해요. 자식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내가 고생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내가 앞으로 한 몇 년만 더 벌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이제 누린다.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획도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그 성취는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에 긍정이 있고 성공에 대해서 딱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다 내일 마지막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로 오늘 심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긍정이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열심히 살며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지금 왜 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확실히 알아서 깨달음으로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히 생명 있는 자 산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얻고도 바로 잃는 것이 이 인생이며 나그네의 삶이며 내 육신이 금세 쓰러질 것인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직 살았다 하고 하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에게 뭘 하시면 나는 주께 뭐라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산할 때 너 나한테 보일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요.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 가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은총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져요. 사위가 되려고 해도 우리 사위는 이런 거 정도는 돼야 돼. 며느리가 되어도 다 나는 안 바래. 그렇지만 요렇게 걔는 돼야 돼. 내 자식은 이런 거는 안 돼도 좋은데 이거 정도는 돼야 돼. 나 스스로도 나도 이것저것까지는 되지만 나 이 정도는 용서 안 돼. 이런 자기만의 삶이 생각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점이 아니라 가장 어떠한 기준점에 드는 어떠한 모습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 젖 줄 건데 엄마한테 웃어봐. 내가 웃지 않은 자식은 난 자식으로 여기질 않아. 그러면 젖을 안 줘. 너는 웃을 때까지 난 젖 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엄마가 젖을 갖다가 웃을 때까지 탁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 젖 안 주고 있는 엄마 있어요? 그냥 아이가 지금은 젖 줄 때야. 지금은 기저귀 갈아줄 때야. 아이고 이게 왜 울까?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인상을 쓰지? 아이고 코가 벌렁벌렁거리거나 뭔가 나오네. 그것을 자꾸 살펴서 어떻게 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라나면서 조금씩 자라나면서 효자가 뭐예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자가 뭐예요? 그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서 자식 노릇하는 거예요.
1살쯤 되면 아장아장 걸어줘야 효다고. 또 요렇게 지나다 보면 글씨를 조금씩 알아. 기역, 니은 할 수 있는 총기 있는 입과 말하는 것이 효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자라나고 난 다음에 재롱을 떨고 심부름 해주면서 엄마 마음을 기쁘게. 야, 우리 애기 똑똑한데 고맙네. 오늘은 콩나물 사올래? 거기 갔다 올 수 있겠어?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와서 그러고 엄마 아이고 똑똑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성해가지고 여러분 20살 훨씬 넘어가지고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피득피득 집에서 놀아봐요. 참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건 어미의 마음이고 왼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식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혹시 마음 상하실까 싶어서 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막노동판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다가 엄마 오늘 첫 월급이에요. 엄마 생각나서 제가 내복 샀어요. 그리고 탁 갖다 드리고 엄마 나 여지껏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주물러 드려보세요. 얼마나 세상의 시름이 잊어버려집니까? 보람이 있구나. 우리 새끼 참 효자네. 고맙다. 항상 몸 조심하거라. 엄마는 그저 너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저 정말 잘 살아주는 것이 엄마 소원이다. 이게 어머니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에게 무언가 갖다 줘서가 아니라 저들의 불량한 장성하는 그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시는 거고 그 분량을 통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저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자녀를 바라볼 때의 부모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은총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자녀된과 동시에. 그러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함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저희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섭섭한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바라는 게 그만큼 많아서이지요. 사실 어머니하고 긴 떨어짐의 시간이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나를 버린 것이라서 버렸다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아이야. 우리 엄마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날 버린 거야. 이런 한이 제게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를 만나면 왜 이렇게 그 한이 내 안에서 치밀고 올라오는지 그 엄마한테 모진 말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좀 자신의 삶이라도 좀 편안하게 사시고 여생이 그리고 저한테도 아쉬운 소리라도 좀 안 하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국은 제 손에 모든 책임이 지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제가 왜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면요. 육신의 어머니는 혹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 이용하신 적이 없어요. 절 이용하신 게 아니에요. 너 이것 하라 한 것은 나 살리려고 하신 거고요. 너 이것 하라 하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신 것이었고요. 너 이것 하면 이렇게 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교훈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만이 진짜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면은 제 가슴에는 너무 크게 와닿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감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함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도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나중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그런데 오히려 저같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애타게 간구하고 이게 구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저는 환난이 유익됨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주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낳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고나고,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시련이 연단이고 곤고고 핍박이고 이렇게 좌절이고 내 스스로가 어찌하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이렇게 고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시거든 내 아버지로 만족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3층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잃은 것은요, 영혼을 잃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요. 내 뜻대로 살지요. 그러면 인생 다른 거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뿐이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가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져야 본전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요. 가보고 믿는다면 어떻게 한대요? 불지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에는 그 이유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유시 말씀하시거든. 가보고 나면 늦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요? 이기적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냐고 말하느냐고요?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해줘야지. 이거는 완전히 독신이라고, 독선이라고, 이건 아니 될 종교라고.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 가면 독사가 다 있어서 독사에 물리는 길인데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어찌 안 막을 수 있습니까? 저기서 지금 풍랑을 맞아서 분명히 죽는 길이고 여기 가면은 분명히 협곡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길 가는 사람은 어떻게 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두면 죽으라고 냅두는 길인데요.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 하시더라도 저한텐 기분 나쁘십시오. 그러나 제가 드린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저처럼 돌아오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뭐가 아쉬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줄, 생명줄 던져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구원줄, 생명줄 던져주라 명령하셨으니까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하는 것을 굉장히 벼슬로 생각하고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세워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혹시 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생명으로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만큼 배움 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잃는 거요? 다 잃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미워한다는 건 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나 그런 거 싫어 이랬다고 하는 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믿지 않는 거, 그게 곧 미워하는 자예요. 불신앙은 곧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어떤 것이 죄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한테 욕하고 해치고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게 죽을 놈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죽을 놈이죠.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사람들 앞에서 이미 헤아림을 받은 정도의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은 뭐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나 대신 죽은 분이 계시는데 그 나 대신 죽은 분을 내몰라라 하는 것만큼 배움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요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사실은 당연히 아니었다. 그리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은총으로 은혜로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 아무 조건 없음이 너무도 큰 희생을 치르셨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해서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미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여 늘 생명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혹시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고여지고 내 가슴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위로가 넘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벌려서 도구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쓴물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달아지게 지금 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강해 같은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나로 지금 생명을 구출해 주시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세상 길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홍해를 갈라주는 역사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닫힌 심령들을 열어주시사 홍해를 가르듯이 열어주시사 건너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천국길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임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생명 바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여겨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제 꾀에 제가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내 꾀고 이것이 사는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잔꾀에 불과한 것이고 육신이요 사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직 주의 생명길로 가렵니다. 종의 길을 가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아버지 부르시면 그 아버지의 길을 들어가 주님을 배우며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의 주인 앞에 드릴 수 있는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 남겨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일에 충성하였으매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 임하자. 이 구원의 소식 가장 복된 칭찬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시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며 말씀 보여잡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길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